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양들이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들려오는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인내하여 정말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서 이 땅을 초월하는 자로, 이 땅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한 약 열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신년 특별 금식 새벽 예배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신년 특별 금식 새벽 예배 동안 제가 나누었던 주제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되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결국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나의 뜻을 세우는 자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참 복된 시간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지 이것을 다시 돌아보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아침 금식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금식을 할 때마다 한 끼에 5불씩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오늘 이렇게 구제 헌금으로, 오늘 그렇게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는 또 예배 끝난 후에 또 드릴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그 헌금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지체된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요 지체를 돌아보고 세우는 일, 이 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된 것, 이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홀로 예수 잘 믿고 홀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함께 부름받은 자가 바로 성도며 교회로 부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통 많은 교회에서요 한 해가 시작될 때에 교회의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의 일꾼, 한마디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참으로 귀한 분들을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특별한 이렇게 시간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또 새로 또 직분자를 맡은 자들을 앞에 다 세우고 이미 임명하고 임명장을 주고 뭐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침례교인, 저희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침례교 안에서 직분은 장로교회에 장로 임직을 주는 것처럼, 안수집사 임직을 주는 것처럼 그 직분이 종신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한 번 장로 임직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장로예요. 교회를 안 나와도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그 교회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도 장로님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한마디로 종신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회 직분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침례교회 안에서 종신직이라고 하면 목사와 집사입니다. 목사와 안수 집사예요. 그 외에 다른 직분은 다 뭐냐? 그 교회에 어떠한 특별한 사역이 필요할 때에
어떠한 섬김의 사역이 필요할 때에 그를 위해서 필요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은 그 사역이 다 끝났을 때는 그 사역과 함께 이 직분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요, 미국 아이들 보면 자기를 프리처라고 말을 해요. 한국에서 프리처라면 설교자, 목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젊은 애인데요, 자기는 15살 때부터 프리처였대요. 그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15살짜리가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 그런데 미국 침례교 안에서는 그 각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필요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한 형제가 자매가 그 사역의 적임자라고 생각되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여서 함께 동의를 이루어서 그 한 사람을 그 사역을 맡은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15살짜리도 그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하는 프리처로, 아니면 유스 안에서 설교를 하는 프리처로 그렇게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그 프리처라는 그 직분도 이제는 같이 내려놓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침례교 안에 직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 직분을 주어지면 무조건 섬겨야 되고 12월 달이 끝나면 그 직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이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직분을 세울 수 있고 언제라도 교회의 동의가 있으면, 필요가 있다면 서로가 함께 기도해서 세울 수 있기에 저는 굳이 꼭 송구영신 또는 새해 때 그렇게 직분자를 특별히 세우고 이렇게 임명장을 주고 그런 것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 그래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해가 되면서 각 부서에서는 이제 회장님이 새로 세워졌을 겁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연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회장님을 도와서 함께 그 부서를 잘 이끌고자 또 세워진 임원들도 있을 겁니다. 교사들도 있을 거고요. 성김위로 세워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부로, 또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들,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는 우리 성규, 그리고 통역하고 있는 연석 형제, 또 사운드룸을 만지고 있는 연석 형제,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다 준비하고 있는 연석 형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배의 환경을 다 미리 와서 준비하고 살펴보면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돌아보는 예배 안내위원들, 그리고 또 매주일 점심시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관리와 청소를 따로 임명장 준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서 돌아보면서 살펴보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새롭게 또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또 그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가 올 한 해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각자 섬기게 된 그 직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흔히 직분자라고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직분을 맡지 않았을 때보다는 뭔가 조금 더 섬겨야 할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생각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니 결국 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안 하고, 어떻게든 안 맡고, 어떻게든 젊은 사람에게 맡기고, 죄송해요 심영진 자매님, 올해 또 축복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성교회에서 나이의 건세로서 눌렀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직분을 안 맡는 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요, 직분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부담을 주는 일은 별로
없다라고 담임 목사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좀 많은 교회를 보면요, 직분을 주고 난 뒤에 그 직분을 받은 직분자에게 은근히 많은 압박이 주어집니다. 안수 집사 이상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서리 집사를 받았는데 11조를 안 해? 주일 예배를 빠져? 예배 시간보다 늦게 와? 축도하는데 먼저 빠져나가? 이건 제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흔히 많은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압박을 줍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 명목으로서 어떤 일에서도 가정이나 회사보다는 교회 일을 우선할 것을 압박합니다. 그렇죠? 그게 직분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가져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직분자들 세울 때마다 이 말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러면서 그 직분자가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마치 게으른 자처럼 그렇게 참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다들 한 해를 견뎌내지를 못하니 당근도 한 번씩 던져줍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설령 교회 일에 시달려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소년처럼 다름박질하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큰 힘을 주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큰 상급을 받게 할 것이야. 그러면 또 으쌰라 하면서 또 힘내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하는데, 권사, 안수 집사 임직을 하는데 교회에서 헌금 액수를 정해준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다 있으시죠? 장로 임직 받는데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장로 임직 받는데 약 1,000만 원 헌금을 해야 됩니다. 약 10,000불 정도입니다. 권사 500만 원, 안수 집사 500만 원, 올 교회 밴을 하나 해오든지 교회 HVAC 히터 시스템을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든지, 이제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타락해져 버렸을까요? 왜 교회에서 심지어 그 헌금을 못하는 그 임직 후보자들에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까지 안내를 해줄까요? 그 안내서가 나옵니다. 안내 지침서가 나오고 밑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나 제2, 제3 금융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놓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헌금을 요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교회가 직분을 맡게 된 그 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게 옳은 게 아닐까요?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맡게 되는 자들 역시 어떻게든 교회가 정해준 그 헌금을 하고자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모두가 예스 하는데 나만 노 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망칠까 봐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마음 깊이 덜쳐보면요, 직분을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야, 아직까지 장로 안 됐어?
그리고 장례식장 갔는데 그 앞에 고 해가지고 장로, 권사 이런 거 대신에 집사, 성도 이름 붙어 있으면 흔한 말로 부끄럽다고 여기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나한테 영예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직분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는 당신에게 장로라는, 권사, 안수집사라는 그 명예를 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내어놓으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맡게 된 자들 역시 자기가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동의해서 돈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들리겠지만요, 이게요 중세시대 때 천주교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결국 무엇을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아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면죄부가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왜요? 그저 천주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는 구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돈 주고 면죄부 사면 된대. 그것만을 바라보니 그게 면죄부가 주고 팔리는 것, 그 사건이 그냥 중세시대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그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도 그 건축비가 온전히 충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었지? 그런데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 사면 이제 너가 아버지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을 인을 위해서 면죄부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티나게 팔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면죄부에다가 천주교가 온갖 성경의 말씀은 다 갖다 댔을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오늘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그 직분의 명칭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결국은 목사라는 직분을 말한다. 아니다. 목사 말고도 또 교회 안에 다른 몇 가지 직분이고 그들이 어떤 일을 맡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한다. 이러면서 참 말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말 많은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직분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의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세우신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위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처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거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신앙이지 복음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자,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뭐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5절을 봤는데 그 밑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자,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 받는 것, 이건 제가 이번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만이 죄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의 세계를 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요, 이것이 직분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모든 소원을 두었던 것이지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서로를 향한 성도의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주차장 봉사, 주방 봉사, 예배 봉사,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내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주일날 만났을 때에 서로가 함께 나누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세워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흔히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두 돌판을 말하죠. 그래서 두 돌판을 우리가 상상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1에서 4계명이 적힌 한 계명, 한 돌판,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 적힌 또 다른 한 돌판,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한 돌판에 제1에서 10계명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돌판에 또 똑같이 1에서 10계명까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두세 증인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 같은 은혜인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신실한 두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두 돌판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그리하니 요한계시록에도 두세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봉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목사만 해야 될까요? 굳이 장로만, 안수집사만, 권사만, 또는 회장님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의 은혜를 확증하고 나누며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게 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사도니, 선지자니, 복음 전하는 자니, 목사니, 교사니 하면서 따로 구분하면서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직분자라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의 도구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직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설교 초반에 불편하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돈 주고 돈 받으면서 세우는 그 직분, 그래서 내 이름, 내 영광이 높아지고 그것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장례식장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 세운 그런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성도의 온전함을 위한 도구로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요, 그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인컴이 있든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 그런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우면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맞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올까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것은 감독에 대한 자격 조건이에요. 뭐 감리교에서는 말 그대로 감독이라도 하고요. 다른 교단에서는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 막 여러 가지로 말은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감독은 하면서 이런 조건을 세웠어요. 우리 함께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죄송해요, 술 마시는 분들은 벌써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 시작.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지난 한 주 동안 다투신 분들 벌써 탈락이에요.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신 분들 탈락이에요. 자,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가 대들었습니까? 탈락이에요. 자녀가 화냈습니까? 탈락이에요. 자, 이게 감독의 자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집사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는 뭡니까? 앞에 언급됐던 감독의 자격들, 거기까지도 다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집사가 좀 더 빡세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 거짓말했습니까? 자, 집사 다 탈락입니다. 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털 안 났습니까? 털 한 자락이라도 자라나신 분들 탈락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말하는 감독과 집사, 한마디로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보십시오.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천사도 이 직분 맡았다가 아차 하면 탈락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완벽한 수준의 직분자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분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없더라고. 다행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직분을 안 받아가지고 농담이고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수준의 직분자를 찾는 거요, 이 땅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수준의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디모데전서 3장 감독과 집사의 그 모든 자격 조건에 다 해당하는 말 그대로 천사와 같은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겼을까요? 네, 그랬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완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죄인 중에 괴수인 가장 못된 놈에게 예수님이 직분을 맡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왜 갑자기 내로남불일까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독과 집사,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그토록 완벽한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 자체가 벌써 일구이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을 뭐냐?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도의 봉사인 거예요. 즉 긍휼의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내가 긍휼을 먼저 입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바울은 이것을 바로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직분의 의미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주로,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기도의 수고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 그게 아니라 주의 긍휼의 본을 보임으로써 주의 긍휼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주의 일꾼으로 세움 받은 것,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결국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이렇게 정말 완벽한 천국의 수준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난히 그 장로님이 화장실 청소를 지난 10년 동안 해서 장로 안수를, 장로 인직을 받게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이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을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직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의 회장과 임원으로 그렇게 직분을 받았을 겁니다. 교사로서, 성김이로서, 재정부로서, 예배를 돕는 그런 예배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안내위원으로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또 주방의 봉사자로서, 교회 청소와 관리를 어느 누구 하지 않지만 먼저 나서서 하시는 그 모든 직분들, 그 모든 섬김에 감사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섬겼다는 그 까닭에 그 일에 대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보고 내가 더 잘 아니 어느 순간 나 정도는 돼야 그걸 맡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말고는 누가 이것을 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 처리하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러한 섬김의 자리를, 이러한 직분을 지난 몇 년 동안 맡기셨고 또 다가오는 이 2025년 한 해에도 나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맡아낸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입혀주신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주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다면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또는 섬기게 되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또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어찌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함부로 말을 하며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온전함은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완벽하게 실천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어진다고요? 바로 레이투르게요, 주를 섬기다 날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바라본과 동시에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을,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주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주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옆에 세워놓으신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 봉사의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김이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될 봉사의 일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일을,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보다도 내일 더 발전되고 더 배럴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교회의 그 어떤 직분도요, 그 어떤 섬김의 자리도요,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지체를 시험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보다 내가 맡은 그 일이 더 중요해질 때가 많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장 먼저 쉼없는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기쁨과 감사를 모일 때마다 가지고 와서 모여진 그 지체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봉사의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 또는 보이지 않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리.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시든 그곳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베푸신 그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후에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될 그 자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나누는 것, 주님의 본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 직분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